아멘. 오늘 설 명절이죠. 삶의 자리가 아무리 버겁고 힘겨워도 누군가를 위해 선물을 준비하고 또 누군가를 만날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감은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명절이 주는 그 따뜻한 설렘이 우리 모두의 마음에 잔잔히 흐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설날이라고 우리가 하는데 이 설날이라고 하는 말은 어디서 유래했을까요? 찾아보니까 몇 가지 학설이 있더군요. 먼저 낯설다 하는 말에서 나왔다, 그런 학설이 있습니다. 새해라고 하는 시간이 새로운 시간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전히 낯설고 아직까지는 익숙하지 않은 날이다. 그래서 설날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또 다른 학설도 있습니다. 몸을 사리다 그럴 때 사리다에서 나왔다는 설명입니다. 사리는 날, 이게 설날이 되었다 하는 거지요. 새로운 시간을 맞이하며 몸가짐을 조심하고 스스로를 돌아보며 삼가는 날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장을 서다, 계획을 서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시작되고 세워진다는 뜻의 서다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했다라고 하는 설명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간이 시작되었다고 선날이라고 부르다가 발음이 어려우니까 설날이 되었다. 여러분, 어느 학설이 정확할 것 같습니까? 아무도 모른대요. 정확한 원은 무엇이 정확한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설명들 가만히 들어보면 설날이라고 하는 명칭에 담긴 우리 조상들의 마음만은 분명히 알 것 같습니다. 새로운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조금은 낯설지만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또 스스로를 돌아보며 한 살 더 성숙한 사람으로 살아가자, 그런 뜻이 이 설이라고 하는 명칭에 담긴 뜻인 거지요. 이번 설날에도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새해에는 더 성숙하게 살아가자, 이런 마음을 나누며 서로를 격려하는 정말 복되고 평안한 그런 명절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설 명절이기는 한데요, 교회 절기로 보면 산상변모주일입니다. 산상변모주일. 여러분, 지난주까지 여기 색깔이 무슨 색깔이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일부 때 물어봤더니 아무도 기억을 못해요. 초록색이었어요. 오늘 산상변모주일이라고 흰색으로 바뀌었다가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라색으로 바뀔 거예요. 산상변모주일은 사순절 들어가기 직전 주일, 바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신 그 사건을 기념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눈부시게 변한 거예요. 옷은 빛처럼 휘어졌고 또 그 자리에는 모세와 엘리야도 함께 나타났지요. 제자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너무나도 신비한 광경을 보게 된 겁니다. 그 경험이 얼마나 놀랍고 황홀했는지 베드로는 그냥 그 자리를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초막을 짓고 그 영광스러운 순간 속에 계속 머물고 싶었던 거지요. 그만큼 변화산에서의 경험은 제자들에게 잊을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의 숨은 의도와 깊은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얼마 뒤면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의 언덕 골고다를 향해 걸어가게 되실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제자들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주님이 겪으신 것과 같은 고난과 박해가 앞으로 닥쳐올 것이니 주님 이미 그걸 알고 마음의 염려가 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제자들이 믿음을 잃지 않도록 고난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영광을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제자들이 연약함, 그 연약함을 우리 주님께서 아셨기에
그들에게 영광의 장면을 먼저 경험해 보여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이 영광을 기억한다면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거야.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마음, 우리 주님의 이런 생각 적중했습니다. 변화산에서의 그 경험은 베드로에게 세월이 한참 흐른 뒤에도 또렷이 기억되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되었습니다. 무려 30년이나 넘는 시간이 지난 뒤에도 그는 그 순간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7절에서 18절에 보시면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산이 어딜까요? 변화산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변화산에서의 그 경험이 베드로의 신앙 속에서 얼마나 깊이 자리 잡고 있었나, 그걸 알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이런 경험을 꿈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경험 말입니다. 그런 경험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한 번이라도 분명히 경험한다면 추운 겨울과 같은 인생의 계절이 찾아오더라도 거뜬히 따뜻한 봄을 향해 힘을 내어 걸을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다.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품고 있는 갈망일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를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 참 복도 많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도 꿈꾸는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이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해내셨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지나 시내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 이렇게 서로가 언약식을 갖게 됩니다. 그 언약식의 내용이 오늘 보면 바로 앞에 있는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언약식을 마친 뒤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따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주시겠다며 모세를 시내산 위로 부르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 출애굽기 24장 16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아멘.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는 장면을 모세가 직접 눈으로 본 겁니다. 모세에게는 얼마나 놀랍고 신기한 그런 경험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광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보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카보드는 기본적인 뜻이 무겁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단어는 상황에 따라 영광이라고 번역도 되지만 이 단어 외에도 위엄, 위대함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란 뭐냐? 구체적인 어떤 사물을 가리키는 표현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눈에 보이는 대상을 본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등장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구름이 나타났고요, 맹렬한 불 같은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변화산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9장 3절에 보면 그 옷이 광채가 되었다. 여러분, 광채가 났다 무슨 말일까요? 엄청나게 환한 빛처럼 되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빛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7절을 보십시오. 7절에 보면 마침 구름이 와서, 여기도 구름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보면 빛이나
불, 구름 같은 현상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나타났다, 이걸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보았다고 해서 그게 곧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빛을 보고 구름을 봅니다. 그러나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말하지는 않지요. 또한 하나님께 사용되는 이 영광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영광과도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졸업식에서 1등을 해서 상을 받는다 그러면 그 학생에게는 큰 영광이겠지요. 그러나 그런 식의 상대적인 영광, 사람들 사이에서 비교하며 얻는 영광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을 보았다, 이게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느끼는 하나님의 무게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느끼는 하나님의 존재의 깊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고백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물론 불이나 빛이나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는 도구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현상 자체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을 만났느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느냐 하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후에 우리가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조금 어렵게 말하면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방식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고 말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만났다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깨닫게 되는 모든 인식들, 그 전체가 바로 영광의 경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전에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의 임재 경험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신 그 모습을 마가복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절에 보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여러분, 여기서 변형되사라고 하는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이 변형되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수동태로 되어 있는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변화되었다, 이 말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기 위해 스스로 마술처럼 모습을 바꾸셨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힘에 의해 변화되었다. 여러분, 누구의 힘에 의했습니까? 하나님의 힘이죠. 그러게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계셨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 임재 속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졌고,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렇게 변하게 하셨던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시내산에서 구름과 불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제자들은 변화산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 영광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방식은 이렇게 시대에 따라 조금씩 달라져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누릴 수 있느냐? 성령 안에서 그 영광이 예배하는 교회 한가운데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거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을까요? 볼 수 없을까요?
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자리에는 하나님의 영광도 사라지는 거예요.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사사 엘리 제사장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엘리 제사장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 그런데 이 두 아들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못하게 행동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전장에 나갔는데 그만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장에서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전장에서 두 아들이 죽고 말지요. 그 소식을 들은 늙은 아비 엘리는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게 됩니다. 그리고 비느하스의 아내는 그 소식을 듣고 산통을 느껴 아들을 낳다가 죽게 됩니다. 그런데 죽어가면서 갓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여러분, 이가봇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 영광이 떠났다, 이런 뜻입니다. 영광이 떠났다. 여러분,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겨버렸어요. 그러니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도 떠날 수밖에요. 그래서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죽음의 자리에서 비느하스의 아내는 그렇게 외쳤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도 우리는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의 영광도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더 많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갈망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실제로 맛보는 교회, 결국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만나고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풍성히 누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니 우리 일상에서 두려움 없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염려가 닥쳐와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인재와 영광 안에 거하게 된다면 우리도 두려움 없이 세상을 향해 나가게 될 것이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기에 생활을 할 때에 예언자로 활동했던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바벨론 그발 강가에 앉아 있다가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됩니다. 유다 장로들과 함께 앉아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를 들어 올려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려간 거예요. 몸은 그발 강가에 있는데 환상은 예루살렘 성전 환상을 보게 된 거죠. 그곳에서 에스겔은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정말 참혹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성전 안에서 온갖 가증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하는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어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나라가 위기에 빠졌는데 지도자들은 자기 욕심만 자꾸 채우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그런 그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 참담한 광경을 보며 에스겔 망연자실하죠. 그런데 그보다 더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서 10장에 보게 되면 그룹 천사들을 사이에 좌정하고 계시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납니다. 주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서 성읍 동쪽 산 위에 머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성전, 여러분, 그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강도의 구렬 같은 곳이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탐욕의 중심이 되었다면 그 성전 무너지는 게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곳에 더 이상 머무르지 않으십니다. 그 성전, 이제 하나님의 임재도 하나님의 영광도 없는 빈 건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다고 하는 교회는 많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지 않는다면 어쩌나?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을 하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교회를 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자리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 머물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의 상반절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거기 있으라. 하나님 모세에게 산에 올라와서 거기 있으라. 하나님 앞에 그냥 있으라 하셨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있었을까 계산하지 않고 그냥 거기 있으라니까 거기 있었어요. 여러분 16절에 보면 며칠 동안 있었을까요? 엿새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7째 날이 되어서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다면 바로 말씀하시면 될 텐데 왜 엿새 동안이나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그 시간 동안 모세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했습니다. 내려갈 수도 없고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자기가 뭘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기다림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이 기다림은 어떤 시간이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기다림 좋아하지 않죠. 뭔가 해야 마음이 놓입니다. 빨리 결정하고 빨리 움직이고 빨리 결과를 보고 싶어하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계획을 세우고 일을 추진하고 뭔가를 해내려고 하는 열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만 앞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길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먼저 말씀을 듣는 자리, 그 기다림의 자리에 머문다 하는 사실입니다. 너는 거기 머물라. 모세는 자기 생각으로 산 위에서 무엇을 할지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7째 날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야 비로소 나아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성막을 어떻게 지을 것인지,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하나하나 일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기다림은 단순한 인내가 아닙니다. 말씀 없는 실행을 멈추고 말씀을 먼저 기다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기 위해 머무를 줄 아는 그런 신앙의 자세였습니다. 여러분 변화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름 속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을 보십시오. 마가복음 9장 7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어떻게 해요? 들으라. 하늘의 영광을 본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은 단 하나입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교회는 화려한 프로그램이 많은 교회가 아닙니다. 먼저 말씀을 듣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말씀을 기다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없이 시작한 일, 말씀 없이 내린 결정, 하나님께 묻지 않고 서둘러 내린 선택들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비록 더디게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머물러 서서 말씀을 기다리고 기도하는 그 삶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고 하나님의 영광도 계속 머무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는 엿새를 기다린 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40일 동안 하나님과 머물면서 성막에 대한 모든 지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 결과 이스라엘 공동체 한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되니 이스라엘도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일상에서 느끼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말씀을 먼저 듣는 사람, 말씀을 먼저 기다리는 공동체 위에 계속 머뭅니다. 여러분 주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란 무엇입니까? 눈부신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머물러 말씀을 먼저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는 바로 이곳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번 주부터 사순절 시작됩니다. 사순절은 바쁘게 달려가던 걸음을 잠시 늦추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다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시간인 거죠. 그래서 이번 사순절 동안 교회에서 이렇게 사순절 기도문 여러분 준비했습니다. 이 기도문을 따라 읽으면서 매일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문을 읽으며 서두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머물며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40일 동안 기도의 내용이 매일 바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보여드릴 것입니다. 그 기도문 한 번만 읽지 말고 몇 번이나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혹시 기도문을 빠뜨린 날이 있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다시 임재의 자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문을 만든다고 그러니까 우리 부교육자들이 스티커도 준비할까요? 아동부 유치부는 막 사순절 동안 스티커 막 붙여요. 40장. 우리는 안 해도 되잖아요. 우리도 스티커 할까요? 우리는 40일 동안 충분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사순절이 된다면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설 명절 동안 가족들과 한 자리에 모일 것입니다. 그 모이는 자리마다 말씀이 먼저 들려지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자리가 이미 주의 영광이 머무는 자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번 사순절 동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머물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그 말씀을 듣고 순종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이번 사순절을 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함께 고백하며 나갑니다.